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휴가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떠나서 금요일에 돌아왔는데요. 주일날은 헌신예배 또 부탁이 있어서 헌신예배 인도했습니다. 자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낫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반응도 좋고 그렇구나라는 그 마음속에서 또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집 떠나니까 집이 그립더라고요. 떠나자마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또 휴가 기간을 주셨으니까 또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은혜로 채워가야 되겠다. 떠날 때에 침낭 하나, 그 다음에 캐리어 하나 들고 갔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날에는 계획이 없었으니까 만날 지인이 없었겠죠. 연락을 해도 일이 있고 해서 혼밥을 하고 혼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말씀도 듣고 또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설교를 뭐랄까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참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첫째 날은 보내고, 그리고 저녁 뒤에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나게 된 분들인데 참 5살 때인가 6살 때 만났던 애가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한 여집사님은 이혼을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한글을 가르치면서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가르치면서 글을 깨우쳐주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년 동안 말 못하는 분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관심이 없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을 주고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는 박사거든요. 그러면서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요. 말이 터였어요. 50년 만에 말을 처음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5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교회는 다녔지만은 수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서 또 말 못한다라고 해서 또 무시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또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 또 그렇게 말을 걸었더니 어느 순간 말이 터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분들, 특별히 은사 목사님들, 또 제가 이렇게 또 신세졌던 그 목사님들을 연락해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포항에 가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포항으로 가서 또 만나서 교제하고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그렇게 또 묻기도 하면서 제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더니 잘 견뎌야 된다. 예전하고는 다르게 목회는 만만치 않은데,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로 또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열이 되고 열이 20명이 되고 그리고 20명이 100이 된다. 그 끝까지 이게 숫자를 떠나가지고 주신 사명에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를 또 은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화성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 저기에는 또 고향 후배 목사님입니다. 후배 목사님인데 산청에서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청에 목회하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함께 예배를 했는데 어릴 때 같이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했던 그 삶이
정말 주의 종으로 세워갔던 그러한 역사. 그런데 산청에 저기가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20명에서 40여 명으로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었답니다. 시골에서 원래 대구 시내에서 크게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골로 보냈는데 시골에서 나갈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늘 있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저처럼 어른들 그다음에 또 장문하는 분들 또 신방하고 그리고 저 지역이 아이들이 없어졌대요. 학교가 올해부터 폐교가 되어지고 통합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소멸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다른 어느 곳보다 내가 마음만 잘 추스리면 정말 좋은 지역이고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니까 목요일 날에는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그러한 원로 목사님들 제가 예기치 않았거든요. 계획도 안 했는데 원로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면서 그렇게 또 교제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평신도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을 만났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권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 잘하십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회를 이제 2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어머니 만나고 그렇게 올라오게 되어졌는데 또 고향 누님을 만났어요. 누님을 올라오다가 고향 누님을 만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교회는 못 다니지만 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그 말을 하기에 아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지금은 이제 아직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맞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마음속에 또 정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의 그 시간을 보냈는데 참 계획하지 않은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들을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또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하반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최승민 목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의 이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는지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 이 시대의 그 말기였거든요. 그랬더니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분별하지 못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지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여러분께서 알지만 어릴 때에 한나를 통하여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렇게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사무엘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점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더 자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자랐는가 하면 이 실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자라갔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 무지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자, 2장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좀 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정말 희귀한 시대, 말씀의 역사가 없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네. 그 사무엘은요, 엄마 젖을 떼고 난 이후 3살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실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네. 이렇게 무지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들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예배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또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예.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더 봅니다. 26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은총을 받아요? 예,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니 이 제사장으로부터는 무슨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은총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요. 자,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젊은 오늘 예벌에도 만났는데 젊은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우리 젊은 애들 보면 어때요? 귀하죠. 특별히 우리 세민 성도님하고 또 우리 배승열 성도님 젊은 가정이 교회에서 섬겨요. 예, PPT로 섬기고 이 컴퓨터로 섬겨요. 어때요? 귀하죠. 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요.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과 이렇게 충성하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신앙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데 서로가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 교회 가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다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코로나가 우리 한국교회 엄청나게 흔들어 놨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400명, 500명이 모였으면 거의 막 절반으로 줄었대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요, 더더욱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애를 쓴답니다. 회복하려고. 이미 사회가 이렇게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방해하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 영상으로 드렸으니까 영상 예배 드려. 교회 안 나가도 돼. 너 교회에 소속 안 돼도 되니까 수많은 영상 예배를 보면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이 속삭임 속에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한 우리 아이들이요,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로 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거절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또 믿음으로 막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목회자인 여러분을 바라보며,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정말 천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귀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귀하다. 여러분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무엘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특별히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에게 있어서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은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거 하고, 무엇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씀대로 전할 때에 우리가 감동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막 연구해가지고, 야, 너무 좋다 해가지고, 백날 전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긴장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요즘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설교의 홍수잖아요. 막 인터넷 들어가면 막 설교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여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 홍수 가운데에서, 설교의 홍수 가운데에서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앞에서 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제목 딱 치면은 수많은 설교들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은혜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썼을 때에 그 말씀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이 교회가 오히려 죽어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 전하는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귀중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지 목회자가 바르게 전할 수 있어요. 안 듣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요 잘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잘 준비해서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모래밭에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옥토의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백배의 그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좀 밀쳐내고 그렇지는 않는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은 늘 함께 해요. 맞죠? 보호 아래 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크고 성인이 되니까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100% 수용합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는데 잘 안 들어요. 거짓말이겠지. 그러면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또 뭔가를 제시하고 뭔가를 조언할 때에 잘 들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았다.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가 조언을 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데 잘 따른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주변에 내 사람들에게 뭔가를 조언하고 리드하는데 그 리드에 또 그 조언에 듣지도 않고 안 따른다라고 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밖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말씀이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 또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들이 은혜를 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언어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에요. 즉 성경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온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지역. 그런데 사무엘이 온 지역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은 입은 줄로 알았다. 누가요?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을까요? 앞에 이야기를 다 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온 백성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지고 지역사회에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으로 또 증거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도 마찬가지. 어디에 나가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욕먹으면 안 됩니다. 예, 욕먹으면 안 되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길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가 봅니까? 내 이웃이 봅니다. 내 이웃이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보고 우리 성도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또 주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또 나를 두려워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라. 자, 제가 서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 제사장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엘리 집안에 그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나타나셔서요? 실로에서.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자, 실로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인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막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 우리 교회로 모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모이면 세상에 이렇게 헛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그 삶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께서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해야 되고 결단하면서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또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할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고 땅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또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한켠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치면서 의지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려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개그맨 김길이고요. 배우 문지인입니다. 자, 그가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내 인기와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김길이가 개그맨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대요. 35, 6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늘 술과 담배와 게임 중독으로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날 백지영 알죠? 백지영 가수 백지영 남편 배우 정석원인데 정석원이가 좀 일을 또 쳐가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생활 막 했는데 이 35, 6년 동안 성경 한 장을 안 읽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 정석원이가 성경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속에 굉장히 힘이 들었던가 봐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막 신앙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친구 정성원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때로 막 이 마음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성경 읽자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포기가 되더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읽다가 안 읽고 포기가 되더래요. 그런데 이성미 씨가 성경 읽는 모임방을 만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 읽자라고 했는데 용기 내서 그러면 성경 읽겠습니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가장 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 저 문진 아내를 만났대요.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중독되어졌던 거 있잖아요. 게임, 그 다음에 술, 담배, 이것이 서서히 다 끊어지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더래요. 35, 6년 동안 막 이 넝커리찬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말씀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래더라.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내 인기와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면서요. 요즘은요. 간증하러 정말 많이 다녀요. 그리고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잖아요. 우리 김기리는 사실 잘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부인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내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